오늘 말씀은 잠언 24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법외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집을 지혜로 건축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이란 것은 두 번 사는 것도 아닙니다. 딱 인생이란 딱 한 번밖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보게 되면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고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건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세상 살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잘 건축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이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내라. 분명히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집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 오늘 말씀은 지혜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잘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는 참 중요한데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 9장 10절을 말하고 있고 또한 욥기 28장 28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번밖에 사는 인생의 집을 지혜로 건축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부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며 이 세상 살 동안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생의 집을 지혜로 건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혜롭게 세우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막연하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행동을 달아오시는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사무엘상 2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발걸음도 다 세지는 하나님이라고 욥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감찰하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집을 지혜로 잘 건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잘 건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집은 무엇보다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지혜는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공을 이루게 한다고 전도서 10장 10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철연장이 무디어지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뭐에 이르기 좋다고요?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의 종류는 여러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게 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전도서 10장 10절은 성공에 이르는 지혜인데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읽어봅시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에게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는 성공에도 이르게 하고 뭐에도 이르게 한다고? 구원에도 이르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인생의 집에 지혜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는데 여러분들 지혜를 얻기 위해서 또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함께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 봅시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뭐 하겠다고요?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함께 하기를 원하신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시편 73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혜로 잘 건축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냐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면 지혜로운 자, 지혜롭게 행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첫째,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를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더니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솔로몬과 함께 했더니 솔로몬이 창대했더라. 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했더니 다윗이 강성해졌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 동안에 지혜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지혜가 없다면 또 어떻게 지혜를 얻어서 한 번밖에 사는 인생을 또 인생의 집을 잘 건축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구했습니까? 1,000번째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날 때 지혜를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봅시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서 넌 나에게 구할 때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3장 또 12절 봅시다. 그 다음 절. 내가 너 말대로 하여 너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 다음 절. 내가 또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되서는 안 됩니다. 한 번밖에 인생을 여러분 지혜로 잘 건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잠언 9장 10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함께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지만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도 다음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인생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내일은 1월 25일이 되지 않습니까? 세월은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밖에 사는 인생을 막연하게 그냥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집을 잘 건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는 언약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언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혜롭게 되냐? 주의 계명, 말씀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혜를 얻는 자가 됩니다. 시편 119편 98절을 봅시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의 계명들과 함께 했을 때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산다고 신명기 8장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의 집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반석 위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에 말씀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바로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 16장 20절을 읽어보게 되면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철저히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해야 되겠고,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 동안에 지혜로운 자 되세요. 지혜로운 자는 뭐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또한 하나님 계명,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과 짝하지 마시고 항상 예수님과 짝하며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에 묵상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근데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슬기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열처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열처녀를 보게 되면 5명은 미련한 5처녀가 나오고 또 다른 5명은 슬기로운 지혜로운 5처녀입니다. 그들은 다 누구를 기다렸냐? 신랑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교회 오시는 분들 다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미련한 5처녀나 또 슬기로운 지혜로운 5처녀도 다 뭐를 준비했냐면 다 램프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수면을 취하기 때문에 그 열처녀가 다 잠을 잤잖아요. 그런데 신랑이다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미련한 5처녀는 뭐가 없었습니까? 등이 있었는데 기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미련한 5처녀가 슬기로운 5처녀에게 기름 좀 주라 하니까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희들 우리 그 주소에 넌 가서 사서 하라 그랬어요. 결국은 슬기로운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들은요 지혜로운 자 되세요. 슬기로운 자의 특징은 항상 뭐를 준비하고 있냐?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혜로 건축한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요, 예,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건축해야 됩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 심판대에 섰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미련하고 슬기로운 건 뭐로 나눠집니까? 기름을 준비했느냐 하지 않느냐예요.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너무나 지금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또한 너무나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보다는 어떤 이야기를 더 좋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무장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지금 유혹이 많고 유혹이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미혹과 유혹이 많은 시대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지만 시편 119편 98절에 주의 계명과 함께 있을 때 지혜로운 자는 됐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예요.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지금 동성애가 창궐하고 있고 또한 교회들이 복음을 전파하기보다는 어떤 진영 논리에 빠져서 영혼을 전도하기보다는 엉뚱한 데 지금 힘을 다 소비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예배드린 분들은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지고 철저하게 말씀 중심,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뭐가 준비되냐? 기름 부음인데 그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지혜롭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과 성령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슬기로운 다섯 청년은 기름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해서 기름을 준비합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서 지혜로운 자가 됩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 말씀과 함께 되고 말씀에 주의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 봅시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요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철저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뭐하지 말라? 소멸치 말며 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며 미련한 자는 성령을 소멸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는 누굽니까?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 겸손은 종교합작인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울에게 왕의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때 나온 말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따랐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성신을 걷어가시고 부리는 악신을 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우리가 그 찬송가를 부르게 되면 다음과 같은 가사 있지 않습니까? 주여 지난 밤에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다고. 그 믿음은 나의 육신의 생각을 의지한 믿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함께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때 그것이 가능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언제 또 이렇게 인생의 집을 지혜롭게 건축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잠언 4장 4절부터 5절을 봅시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잠언서 1장을 보게 되면 이 잠언은 뭐예요? 우준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은 뭐를 건축해야 되냐? 지혜를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4장 3절을 봅시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그래서 참 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금보다 은보다 지혜와 명철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로운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예. 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혜를 갖게 되냐? 지혜로운 일들을 보고 배웁니다. 잠언 6장 6절 봅시다.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뭘 얻으라? 지혜를 얻으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그냥 살아가지 마십시오.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예. 짧은 인생을 살아갈 동안 허탄한 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엉뚱한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주나 사나 먹어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예, 성경적인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예. 그래서 잠언 6장 6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 지혜 교훈을 받아야지 여러분들이 또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9절 봅시다. 지혜 있는 자에게 뭐 하라고요?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뭐 한다고요? 지혜를 얻을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지금 보면 이제 앞으로는, 예, 경제가 힘들어집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아날로그 시대에서 무슨 시대가 되고 있습니까? 이제 디지털 시대인데 모든 게 다 디지털화가 되는데 지금 이 화폐만이 지금 뭐냐면 아날로그예요. 예, 종이 화폐예요. 예. 지금 이 코비드 19, 예, 코로나 때문에, 예, 뉴노멀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예,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다 경제전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패권 다툼도 결국은 경제전이거든요. 예, 전부 다가. 그러니까 브릭스가 생기지 않았을까? 브릭스 알죠?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차이나,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이제 브릭스 플러스까지 생겼습니다. 예. 무진장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의 그늘에 있다는 것은 돈의 그늘에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냐? 전도서 7장 12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니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히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이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예,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철저하게, 예, 성경적인 크리스찬으로서,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 아전인수격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자기의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듣고자 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지 마시고, 예,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신앙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있을 때 그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지 아니한다면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는 지혜로운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인생의 집을 지혜롭게 잘 건축하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러분의 입술을 잘 제어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잠언 10장 19절 봅시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지혜가 있느니라. 입술을 잘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게 혀이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입술의 열매를 먹는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이 있다고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로운가, 그래서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든 저떻든 간에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언제 지혜가 임하냐?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합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왜 겸손이 존귀의 길잡이거든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절 봅시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뭐가 있다?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들 겸손한 자는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철저히 여러분들은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며 잘 건축하여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또한 상급을 많이 받는 천국 백성이 다 되십시오. 그 여러분들이 인생의 집을 지혜로 잘 건축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지혜를 얻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3장 20절 봅시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미련한 자 되지 마십시오. 예. 누구를 만나냐? 누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를 만났는데 목사가 이단이에요. 근데 그 교회 성도가 되면 그들도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모르지만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한 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한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5장이나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항상 겸손한 자에게 뭐도 주신다? 은혜도 주신다. 지금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살 것인가? 한 번밖에 인생의 집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잘 건축하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그 인생의 집을 지혜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검과 훈계를 여러분들은 들어야 됩니다. 잠언 19장 20절 봅시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러면 너가 필경 어떻게 되리라? 지혜롭게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집을 잘 건축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여러분들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축복 가운데 축복의 톤으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에베소 5장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 학기라. 때가 악하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도록 하라.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뭐가 돼요? 지혜로운 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지혜로 한 번밖에 사는 그 여러분의
삶, 인생을 믿음으로 잘 건축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